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가 가진 재산은 나무통 하나였어요. 집이 나무통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통을 굴리고 다니면서 그냥 통하고 같이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 통 속에 들어가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통에 밖에 나와가지고 또 통 굴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유명한 디오게네스 헬라 철학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이 대제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 디오게네스한테 그렇게 묻자 디오게네스가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만 굳이 말한다면 지금 내가 햇볕을 쬐고 있는데 왕이시여 조금만 옆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만 가달라는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걸세. 무슨 말이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알렉산더가 만일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과 자신의 하는 일,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디오게네스, 자기는 다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반대를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극심하게 반대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목사이셨던 아버지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아버님이 반대를 했어요. 할머니도 영민이가 목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영민이가 총신대 가서 목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위에서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안 된다 반대를 하셨고, 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목사가 되면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나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 때문에 내 처자식까지 고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선뜻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전데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반대를 막 하셔. 왜 아버님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을 반대를 하셨을까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 하시고 참 어렵게 살 때거든요. 정말 합판집 같은 데서 막 살고 참 어렵게 살 텐데 내 아들은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한두 주 지났나 아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영민아, 목사가 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제일 귀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겠죠. 소명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 말 듣고는 아버님이 아침 일찍 이 충신대 가가지고 원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님이 써가지고 아버님이 제출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아버님이었고, 또 대한교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제가 대한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보지 못하셨는데,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누구보다도 목사가 되고 아들이 또 대한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은 정말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들들은 어떠냐? 이놈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놈도 아니라 세 놈씩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셋 다 목사가 되면 아이고,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커지니까 저는 아빠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이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도 제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시켜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봐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신 길이 좋아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또 제가 제 아들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손자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닮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러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죄수가 되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가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처럼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되라. 아니,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들,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거라. 자기 자식들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더 다른 길, 더 좋은 길, 더 성공하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것을 보면, 그 가업 승계가 참 대단합니다. 아들이 도쿄대 출신인데, 최고의 명문이죠. 도쿄대 출신인데 자기 집안의 가업이 우동 가게를 해요. 그러면 그 아들도 100이면 100 우동 가게를 합니다. 이어받아서 몇 대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자녀일지라도 아버지가 했던 치즈 만드는 일, 포도주 만드는 일, 시계 고치는 시계공, 이런 것들을 계속 가업을 이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한번 갔다가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그 레스토랑 연도가 지금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540년쯤에 세워진, 540년 전에 1540년경에 세워진 그 햄 파는 가게, 레스토랑이에요. 햄 구워 파는 그런 가게인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그래, 거기에 대통령도 대단한 팝 가수들 다 와가지고 사진 붙어 있고 사인하던데, 자손들이 500년이 넘게 그 햄 구워 파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 보면 괴테가 여행을 가다가 묵었던 호텔이 그대로 있고, 모차르트가 한구퉁이에서 커피 마셨던 그 카페가 그대로 있고, 이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의 가업을 잘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안의 좋은 전통도 다 단종되고 어른들 것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을 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나처럼 되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라. 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그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되려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귀한 자녀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문맥 보면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미쳤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막 하니까 네가 지금 미쳤구나. 내 앞에서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쳤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쳤다고요? 아니요.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 유대 왕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해서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다시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 되어 묶인 것 말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당신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빠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직업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나처럼 되라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사업을 일궈서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막 유제차 타고 다니고 막 아이들 다 뭐 해주고 명품백 사주고 그러지 못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집에서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아버지가 아파 누워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 면에서는요, 신앙 면에서는요, 나처럼 예수 믿어라,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진 온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많이 못 배웠고 또 잘 나가지 못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믿음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가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예 아버님, 예 어머님 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아멘, 더 큰 열심으로, 아멘, 그렇게 부모님을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나아가는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 가정 가운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냐, 어디 위치가 어디냐, 사무실이 어디냐,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옆에 계시던 교구장 권사님이 쭉 듣다가 믿음의 충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은 이제 뭐 일하는 업계에서는 나름 크게 성공한 그런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부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남편 장로님이 저 물레동에서 사업장을 열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죠. 그 사업장은 들어간 사람마다 다 망해서 나온 곳이니까
장사 절대 거기서는 안 되고 다 죽어가지고 망해서 나오는 데니까 거기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그곳에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다 나가면 샷다문을 내리고 그 막 기름 있는 그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곳에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망해서 나간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망해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사업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밤에 막 그냥 문 닫아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사업을 크게 일궜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막 대리점을 내고 하면서 크게 일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권사님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젊은 청년에게 코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어요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업을 성공한 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 후배에게 또 청년에게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믿음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은 참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21살 때 교회를 처음 이제 나갔는데 교회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주무시는 것을 못 봤고 항상 교회 와서 지하실에서 그렇게 여러 권사님들하고 늘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밤에는 집에 없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오셔서 밥하고 그런 모습만 늘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큰매형이 저희 누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매형이 불신자입니다. 결혼을 허락 안 해주죠. 결혼을 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조건을 거니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나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달부터 11조를 정확히 떼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개척교회 때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매형이 낸 그때 10만 원 11조 100만 원을 벌었던 거예요. 그때 10만 원이면 1000만 원 벌었을 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0만 원 헌금이 아버지 사례비가 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쌩댕이가 결혼하려고 예수 믿고서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래 그 집안은 처음 자기가 매형이 혼자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다 믿어요. 그 조카도 이제 목사도 나오고 다 믿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정에서 목사님이 일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이끌어줘서 신앙이 크고 목사가 되셨지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혼자 어렸을 때 이제 대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늘 여러분은 요즘 원로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저 순천 매산고죠? 매산고등학교, 중학교 곧 다닐 때 거기가 이제 막 한 20리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니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니면서도 그 교회 새벽 기도의 종을 목사님이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어린 학생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했겠어요? 5시에 시작했다고 해도 여러분 초종 언제 치죠? 초종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그때는 이제 시계가 없습니다. 근데 시계가 없으니까 종을 쳤어요.
30분 전에 초종이야, 초종. 초종을 치면 이제 다 예배 준비하고 몸 준비하고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가 정시가 되면은 이제 재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종을 또 치면 그때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정시 시간인 거죠. 이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시계도 없으니까 별 보면서 몇 시쯤 됐다 라고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뭐 어른들보다도 30분 먼저 나가가지고 종치고, 그래서 목사님의 시간관념이요 칼 같은 거예요. 우리 원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 잘 알 거예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의 시간은 칼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속초로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정책 수련회 가듯이 수련회를 갔는데 속초로 이제 가게 됐어요. 6시까지 모여라, 출발한다. 버스에 딱 이제 45분부터 타가, 다들 45분 타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가 됐는데 교육전사 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6시 딱 됐는데 속초인데 출발!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두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속초로 와가지고 10분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안 기다려줘요. 출발! 그러고 이제 가시고, 뭐 아주 유명하죠. 뭐 항상 사모님이 저기 와도 정시되면 출발! 막 이러버리니까. 그렇게 시간관념이 이게 철저했던 것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종쳐가지고, 종치기를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종치기를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때 자기가 구름이 껴가지고 흐려가지고 별자리를 못 봐가지고 새벽 1시에 종을 쳐가지고 엄청 혼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전에는 마이크만 잡으면, 앉기만 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김삼복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하냐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마을, 그 어촌 땅끝마을,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께 충성하며 막 살고 또 목회하면서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셨다. 결론이 뭐냐면, 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나처럼 살아봐라. 다시 한번 결론은요, 따라합니다.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수되어서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자유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왕도, 노마 총독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